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181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그 청년들끼리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제를 하게 되면 꼭 저한테 와서 신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저한테 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둘이 오면 제가 꼭 이런 충고를 했어요. 일단 너희들이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도 기독교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꼭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성교제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 둘만 교회에서 털 바짝 붙어 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너희들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고 너희들이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혼자가 된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교회에 오면 그냥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을 넓혀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꼭 결혼할 것 같지만 헤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내가 보니까 계속 결혼까지 가는 사람보다는 헤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매너 있게 헤어져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원수같이 지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또 헤어졌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곧바로 만나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그러지 말고 한번 헤어지면 끝까지 더 이상 만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그리고 헤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충고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하면 뭐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쭉 가만히 보면서 저한테 와서 자기들 교제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눈치로 이렇게 보면 쟤네 둘이 시작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거의 시작하기 직전까지 왔구나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서로 쳐다보는 게 이 눈에서 하트 뿅뿅이 막 나가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얘가 있는데 꼭 걔가 같이 있어요. 이 형제가 있는데 그 자매가 꼭 같이 있고 그 자매가 있는데 꼭 이 형제가 같이 있어요. 선교할 때도 꼭 같이 있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꼭 같이 있고 밥 먹으러 갔을 때도 꼭 같이 있고 놀러 갔을 때도 꼭 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았지요.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사랑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나에게 영광의 자리가 될 때도 있지만 나에게 때로는 어렵고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계신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4명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첫째 누굽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둘째 이모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마리아의 여동생이든지 언니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 이 네 사람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의 마리아에다가 요한까지 포함해서 5명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요 25절에는 이렇게 있는 4명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이따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반역죄로 거기 못 박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거기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자기들도 못 박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다 도망을 갔지만 그 위험한 곳에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혜택을 부어주실 때야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렸던 나사로는 어디가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아버지는 또 어디가 있고, 나인성의 과부의 그 살아난 아들과 그 어머니는 또 어디가 있느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으로 앓았던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은 또 어디가 있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고 못 보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 숱한 그 기적을 경험하고 혜택을 보고 치유를 받은 그 허다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꼭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구나. 어떤 죽었다 살아난 체험만큼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꼭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또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4명의 이 여인들, 그들의 그 깊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십자가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때 계속 따를 수 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요,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십자가 질 위기에 빠지면 그때 지면 되죠. 절대 안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에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에 나와 있는 이 4사람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할 때 어머니를 빼고 이 마리아가 보였던 그 이전부터 보였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처음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들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비스무리한 일이라도 누가 뭐 봤다고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한 번도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경험하지도 않은 일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가 그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때 당장은 약혼한 남자인 요셉과 헤어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할 때 그 요셉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율법으로 본다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위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제가 주님이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앞에 닥쳐올 위기, 위험, 비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는 아픔, 모든 것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르셨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을 골랐는데 그 12명 제자들을 고를 때는 말이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시면서 골랐어요.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경험을 쌓았는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성품은 어떤지, 사실 그런 것을 거의 보지 않고 주님이 골랐어요. 누구나 골랐어요. 그러나 누구나 골랐지만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고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꼭 강조하고 결정적으로 주장하신 것은 뭐냐면 순종의 사람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움이 짧아도 경험이 일천해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돼. 그 주님이 주신 제안이라니까요.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말이죠, 내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자 하나가 찾아왔을 때 이득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기 때문에 돈으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섬길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입니다. 청년 국회의원이었다고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해요. 그렇게 이해력이 빨라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면 이득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는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떠났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벌어서 수고해서 번 돈, 그거 내 돈인데 왜 주님이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 기준으로 믿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으로 믿는지 몰라요.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냅둬, 내가 이러다 죽게. 그러면서 말씀 앞에 나를 꺾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기준으로 나아간다니까. 이 마리아가 보였던 모습, 주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드리이다. 나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옆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엔 안 그런데 그때 가서 따른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많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접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통 훌륭한 자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누구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샘을 내니까 우리 교회 말고 지나간 교회, 제가 참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 권사님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고 하는 일도 그 차에다가 뭐 여러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이것저것에 유통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돈은 또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아름다운 특징이 뭐냐면 즉각 순종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마음에 딱 뜨겁게 다가오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으면 그냥 즉각 순종이에요. 토를 달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토론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냥 순종이에요. 설교를 듣다가 주님이 마음에 네가 교회 차 운전을 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바쁘고 밤늦게 10시 막 11시 돼서 오는 분인데도 예, 주님의 뜻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교회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사역을 소개를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런데 이 기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분이 수금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수요 예배에 왔었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에 와서 이 선교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호주머니에 수금한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 이분은.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걸 저한테 주면서 선교사님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그냥 저도 얼마인지 모르고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87만 원이 있었다. 수금을 한 돈인데 그냥 그 돈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그 저한테 전화하면서 울어요. 그분이 아내가 다른 권사님들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부부가 의논하고 대전에서 청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청주에 집을 샀더라고 아예. 그래서 이제 이사할 날이 임박해 와가지고 저한테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바로 이사하기 바로 전주에 예배 끝났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와요.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하기 전에 제 사무실로 따라오더니 목사님 저 안 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아파트 샀다며요. 그거 다시 물려야지 뭐. 손해가 막심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다시 되팔고 사무실도 조그만 거 하나 구입했는데 그것도 다시 계약 해지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서 다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교회 옆으로 또 오더라고요. 이분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고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분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맞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십자가를 걸어야 될 순간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길까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은혜가 주님에 의해서 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 한번 보실까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모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모. 자, 이 예수님의 이모인데 이 예수님의 이모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우선 마가복음 15장 40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의 4명의 이름을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빠져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3명의 이제 그 여인들의 이름,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 있었죠. 근데 뒤에 나오는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이렇게 나올 때 그 야고보라고요. 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했는데 그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내겠죠, 이 마리아가.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모라고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여기서는 살로메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살로메는 또 누구냐?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6절, 마태복음 27장 56절. 자, 보세요.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잠깐만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아까는 요새라고 나왔었죠, 마가복음에는. 근데 요셉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그 같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는 알페오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나오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라고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아내네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살로메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외종 사촌이었던 겁니다. 이모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촌 동생들이었지 않았을까도 예측이 되는데, 자, 어쨌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모라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권자에 올라가면, 왕이 되면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두 아들을 한편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모니까 조카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일부러 모르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부탁을 한 거거든요. 사촌 동생들 좀 챙기라고. 근데 그때 단칼에 주님이 거절한다고. 그러면 이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탁을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자, 그걸 생각을 해볼 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망신을 당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떠나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고개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 다 그만둬 버리고 그러면서 성질이 난 사람처럼 교회도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이모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뒤에도 십자가의 길까지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이모는 우리 예수님의 거절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응답이 되지만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절당하는 것도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고요. 아, 이건 주님의 뜻과 다르군요.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랐단 말이에요. 잠언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는 책망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책망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책망으로 달게 받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 중에 이 사람한테 바른 소리 했다가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책망하고 충고했다가는 괜히 싸우자고 덤벼들고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니까 그만둬 버리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위해서 책망하는구나 여기고 나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해 준다고요. 그런 사람이 살로메였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책망과 충고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도리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온 이 여인,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도응답이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심하게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도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 이게 나에게 필요하니까 충고한 것이겠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길까지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누구라고 나옵니까?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또 다른 이름이 알페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사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었다는 걸 소개하는 내용 외에는 어디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가만히 추측을 해보면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분은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지도 않고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게 주목받지도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십자가를 걷는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겉으로 교회 안에서 막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뭐 굉장히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꼭 보면 그분은 어디든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봉사의 자리에서도 꼭 보면 그분이 거기 와 있고 기도의 자리에도 꼭 거기 와 있고 하여튼 참 그분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귀하게 여기거든요. 겉으로 굉장해 보이진 않지만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진짜 충성이거든요. 오늘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정말 귀한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 귀신에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이었을 거라고 보진 않고 막달라 마리아를 어디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다른 데는 다르게 표현했지 않았을까 보는데 다른 표현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인가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고 나와요. 큰 죄를 지은 여인.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쩌면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7 귀신이 들었었고 과거에 그 행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려서 헌신하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헌신했느냐 하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한번 가보세요. (2절) (3절)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찾으셨죠?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거기까지 보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뒤에 보면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나오는데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특별히 귀신이 나간 여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들은 어떻게 봉사했다고 나오나요? 끝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헌신함에 따랐는데 어떤 스타일로 따랐느냐면 물질로 헌신을 한 거예요. 물질로.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슨 노동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었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지 않겠어요? 먹는 것만 해도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까지 13명이 다녔는데 13명이 하루에 3끼 먹으면 한 끼당 3,000원만 계산해도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을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요한나라든지 수산나 같은 여인들이 뒤에서 공급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또 하나의 헌신인 겁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봉사 중에 이런 봉사가 있어요. 물질로 봉사한다. 물질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봉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있잖아요. 언더우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일 장로교회에서 파송했는데 한국으로 제일 장로교회 중에서도 여전도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제일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개념으로 말한다면 여선교회에서 아예 파송을 했다고요, 한국으로. 그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냐고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물질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섬긴 일로 인해서 한국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얼마나 큰 섬김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여기 4 유형의 순종과 섬김과 봉사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내 상황과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의 이모는 거절당하고 기도응답 받지 않고 상처받고 망신을 당했는데도 충고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묵묵히 따른 모습.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러나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는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에게는 물질로. 굉장히 다양한 헌신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들이 평상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도 그때도 묵묵히 따를 수 있었다. 이런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 그럼 주님은 저에게 이런 것을 주었으니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네 가지가 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 하나라도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마리아처럼 우리 교우들도 이런 아름다운 이 시대의 마리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도 위험하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따랐던 이 여인들 결국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글로바의 아내지요. 그 다음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랐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도 제일 먼저 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 무엇보다도 찬란한 영광. 그런데 이 영광, 찬란한 영광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묵묵히 따라갔던 모습이 선행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로스, 십자가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간 다음에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 영광은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선행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드시면서 주여,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주고 깨닫게 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